성경 낭독하겠습니다. 로마서 2장 1절부터 16절입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로마서 강의 6번째 시간입니다. 바울의 논조가 로마서 2장부터 본격적으로 서술에서 쟁론으로 바뀌게 됩니다. 로마서가 단순한 편지다라고 보기 힘든 이유는 바로 이러한 바울의 변하는 수사법 때문입니다. 2장 1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 연역적인 선언은 비록 유대인을 향한 것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바울은 의도적으로 굳이 유대인이라고 드러내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보편적인 인류에 대한 진단에서 유대인 자신들은 예외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바로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다시 말해서 뜨끔하게 만들도록 일부러 사도 바울이 수사적으로 감추는 것이고, 구체적인 유대인에 대한 어떤 비판과 기만 행위에 대한 사도 바울의 지적은 나중에 나타나게 됩니다. 계속해서 2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바울은 이 짧은 구절에서 우리 기독교인에게 어떤 믿음을 요구하는데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심판은 진리에 따라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 어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을 정도로 공명정대한 심판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수많은 종교의 종말론과 그리고 어떠면 선악윤리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불공평하다 이렇게 이제 불만을 토로하죠. 뭐 그게 없는 게 없을 정도죠, 사실은. 그것은 기독교도 예외가 아닙니다. 기독교가 과연 공평한가? 이런 것에 대해서 비판을 많이 받아왔고, 꼭 종교뿐만 아니라 넘어서서 현대의 정의를 가장 명확하게 표현한 것이 법이잖아요, 법. 그 법이라는 것도 당연히 불완전합니다. 그 어떤 법도, 지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법도 완벽하게 공명정대하다 감히 말할 수 없을 겁니다.
하지만 기독교인은 하나님의 그 심판, 하나님의 그 기준은 너무도 완전하기 때문에 그 누구도 그분의 심판에 불평불만을 가지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무슨 독재자가 내리는 것에 대해서 감히 불만을 이야기할 수 없다. 불만을 표출할 수 없다. 왜? 공포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감히 누구라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그러니까 누구도 항소할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할 것이라는 일종의 기대가 포함된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상벌 개념 이런 것들이 되게 유치하게 보이지만 사실 자연 세계 속에서 나타나는 그 인과관계라든지,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런 기계적인 법칙을 넘어서서 우리 인간 세계에 존재하는 일종의 도덕 영역에 있어서 자유와 책임과 같은 그런 관계라든지 그런 것들을 넘어서서요, 실존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 바로 이런 상벌 개념이고, 그것이야말로 참으로 인간을 인간답게 대우해 줄 수 있는 인격적인 개념입니다. 단적인 예로요, 우리가 희대의 살인마가 있다고 칩시다. 그리고 그 희대의 살인마에게 희생된 희생자가, 억울한 희생자, 그런 사람이 있다고 했을 때 과연 사랑의 이름으로라든지 그들을 그저 동등하게 대하는 것에 누가 만족을 하겠냐 이 말이에요. 그게 과연 진짜 인간을 인간답게 대우하는 것이냐라고 했을 때는 심지어 그 가해자도 제 생각에는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기계적인 동등함도 마찬가지예요. 기계적인 동등함, 그러니까 기계적인 판단, 그런 것에 누가 만족하겠어요?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그럼 임의적인 기준을 도무지 알 수 없는 그런 상벌, 이런 것도 아마도 이해를 못할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도대체 내가 왜 포상을 받는지, 도대체 왜 저 사람이 형벌을 받아야 되는지 알 수 없으면 당연히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는 너무 제한적인 지식밖에 갖고 있지 못하고 판단력도 마찬가지입니다. 가해자와 피해자 이렇게 명확하게 구별될 수 있는 사례도 있지만 현실 세계에서 그런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해서 수많은 세계와 역사 속에서의 그 인간들의 그 그물망, 이런 것들이 도무지 우리는 파악할 수가 없고 따라서 수치화할 수도 없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그 모든 것들 속에 녹아있는 개인들의 어떤 감정들, 그 모든 것들을 동시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기준을 우리는 알지 못하고 방법도 적어도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비교적, 그러니까 절대적이 아니라 비교적 정의로운 판단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고, 그리고 부단히 정의로운 판단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간의 실존이에요. 그러니까 비교적인 것이지만 그것마저 없으면 안 되니까 비교적 정의로운 판단을 우리가 추구하되 이게 완벽하지 않으니까 더 절대적인 판단을 향해 나아가는 것은 우리의 당연한 실존이지만, 그런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실존을 앞에 둔 우리 앞에는 두 가지의 궁극적인 믿음의 결단이 놓여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나의 현 존재는 절대로 정의로운 판단을 볼 수 없다라고 체념하는, 궁극적으로는 사실 볼 수 없다라고 체념하는 쪽이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나의 현 존재를 포함하여 모든 현 존재가 정의로운 판단을 내리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 있다, 이렇게 믿거나 둘 중 하나죠. 이건 누가 어떻게 정해줄 수도 없고 지금 당장 우리가 내려야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증거도 없어요. 다만 믿음으로 결단해야 되는 겁니다. 기독교인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된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3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인간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자기 자신을, 특별히 자기 자신의 잘못을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실되게 보지 못한다는 거죠. 더 나쁜 건 뭐냐? 다른 사람의 나쁜 점 정확하게 볼 수 있고요. 이 세계와 사회의 잘못된 점 아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사람이
자기 잘못하는 제대로 돌아보지 못한다는, 그게 더 나쁜 겁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것에 있어서 게으르고 소홀히 하고 의도적으로 피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바울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비판을 멈춰야 된다, 이런 게 아니에요. 오히려 모든 그 비판 가운데서 자기 자신만 제외시킨다거나, 혹은 다른 사람들은 완전히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자기 자신에게는 동일한 잣대를 들이대지 않는다는, 그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4절과 5절을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한편으로 하나님의 인격의 선하신 성품은 다른 곳이 아니라 바로 나의 내면을 관찰할 때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기독교인은 각 내면을 바라보면서 아까 이야기했던 그 말씀에 비추어서 내 자신이 얼마나 위선적이었고 얼마나 가식적이었는지, 또한 얼마나 내가 자기 고집과 교만으로 가득 차 있는지 봅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런 내 내면의 그 문제를 우리가 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도 그걸 동일하게 보심에도 불구하고 그로 인해서 죽음이 마땅한 그런 우리를 그저 하나님은 내버려 두신다는 거죠. 벌하지 않고. 다시 말해서 우리는 우리의 내면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죄를 바라보게 되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의 죄를 바라보는 그 동시에 내가 살아있음을 통하여, 내가 벌받지 않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최소한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적어도 나에게만큼은 관대함, 최대한의 인자와 자비를 베풀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좋은 것은 아니죠. 바로 그러한 이유로 이미 나 자신에 대하여 하나님은 충분히 참으셨다고 말할 수 있으며, 언제 심판이 임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갑작스럽다라고 말할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 즉 우리의 오만은 이미 우리 자신을 죽일 만큼 충분히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진노의 날이라고 표현했는데 그날은 실제 어떤 날짜가 아니에요. 몇 월 며칠 이렇게 정해진 날짜라기보다는 오히려 스스로 자처하여서 심판의 날을 만들었고, 우리의 고집과 아집이 그 심판의 날을 당기고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물리적으로 우리가 그날로 가거나 아니면 그날이 이제 시간에 따라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실존적으로 그날을 우리에게로 지금 이끌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회개하지 아니하는. 6절에서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이 구절은 가장 분명하고도 명확하게 상벌의 형태로 존재하는 행위 심판으로서 시편 62편의 구조를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사실 시편 62편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행위 심판을 다룰 때 이 시편 62편의 구조를 따르게 됩니다. 그만큼 시편 62편의 영향력이 큽니다. 그 외에도 바울 시대 전후로에서요, 고대 유대교 문헌들에서 이 신약 외에도 행위 심판에 대한 그 암시가 굉장히 자연스럽게 나타납니다. 고대 유대교라는 것을 우리가 회개로 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율법에 기초한 하나님의 행위 심판을 이상하게 여기진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바가 바울만의 독특한 것이라거나 유별난 것, 남이 들었을 때, 그 당대에 특별히 유대인들이 들었을 때 이상한 것이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통상적인 정의 개념에도 어차피 부합하니까 헬라인들도 이해를 했겠죠. 행한 대로 상을 받거나 저지른
행위대로 벌을 받는다는 것. 한편 바로 이 6절에서 11절은 교차대국 구조로 쓰였습니다. 좀 쉽게 말씀드리자면은 6절은 11절과 그리고 7절은 10절과 8절은 9절과 이 두 구절씩 각각 쌍을 이루어서 6구절이지만 총 3개의 내용이 두 구절씩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6절을 그냥 읽는 게 아니라 6절과 11절을 같이 읽을 때 7절과 10절을 그리고 8절과 9절을 같이 읽을 때 그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가 조금 더 명확하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행위 심판은 특정 계층에 특혜를 주지 않는다는 것에 그 강조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선을 행하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런 민족이나 종교에 상관없이 영광의 상을 받을 것이고, 악을 행하는 사람이라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민족이나 종교에 상관없이 진노의 벌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6절에서 11절에 있는 이 사이에서 이 7절에 나타난 바울의 그 심오한 통찰력을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있게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7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영생을 얻을 자는 어떤 자냐?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 추구하는 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선과 행복의 비례를 믿는 자만이 참된 선을 추구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종종 극단이 있어요. 뭐냐면은 이 행복과 선의 그 관계를 오해하는 것이죠. 행복한 삶이 어떤 삶이냐? 선한 삶 그 자체가 행복한 삶이다. 이런 식으로 인간의 모든 감각을 부정하거나 수많은 우리의 풍성한 행복을 지나치게 엄격한 도덕에만 가두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다른 한편으로 선과 행복은 무관하다면서, 그러니까 착하게 산다고 해서 행복이 찾아오는 게 아니야 라고 이 둘을 그냥 분리시켜버리는 이 두 개의 삶의 태도가 있는데, 둘 다 사도 바울이 볼 때는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선을 행하는 삶으로 구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는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논리적으로나 물론 또 처세술에 따르는 지혜를 볼 때도 이 도덕과 행복의 그 어떤 비례함 전혀 관계가 없어 보이죠. 인과관계는 그냥 상관관계도 없어 보여요. 그러니까 착하게 살면은 뭐 행복해진다거나 나쁘게 살면은 불행해진다거나, 뭐 그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착하게 사니까 손해 본다거나 나쁘게 살아야지 잘 산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식의 어떤 제대로 된 법칙 아닌 법칙 같은 것들을 전혀 발견할 수가 없잖아요, 경험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인은 뭘 믿는 사람이냐? 하나님의 섭리는 이 둘을 조화시킨다는 거예요. 세상의 논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지만 믿음으로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마치 이런 거죠. 우리가 비록 그 돈을 지불하면 시장에서 당연히 그 돈에 맞는 어떤 물건을 살 수 있다거나, 혹은 아니면 우리가 뭐 어떤 재능을 발휘하게 됐을 때 박수를 받고 갈채를 받게 되고 인기를 얻게 되는 그런 것들과는 전혀 다른 또 다른 상위의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설명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어떻게 보면 이 순수한 게 아니라 순진무구하게 너무 나이브할 정도의 믿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거죠. 그러면서 선을 행하는 거예요. 마치 내가 선을 행했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행복을 주셔야 돼, 이게 아니라 선을 행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진 않을 거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거죠. 누구나 우리가 깨닫듯이 이 도덕과 양심 혹은 선악의 기준이나 내용이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죠. 그건 굉장한 심각한 불공정의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게 되는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바로 이 2장을 시작하며 강조했던 하나님의 심판은 진리대로 된다 했잖아요. 그 정직하게 누구도 불만과 핑계를 댈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정의에 대한 그 원리를 우리에게 계속해서 가르쳐 주는 겁니다. 12절에서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이 절대적인 기준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하사하셨기 때문에 율법보다 더 완전하고 완벽한 기준은 유대인들에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이라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모든 상황들을 다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절대적으로 믿을 만한 율법이 유대인들에게는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따라서 그것을 완벽하게 만들어주는 것은 수많은 어떤 권위 있는 자의 해석이나 판례가 아니라 오히려 율법이 없어도 공평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불릴 만한 모든 인류에게 보편적인 양심을 통해서 그것이 완벽하게 비로소 기준으로서 설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바울에게 있어서 율법은 일종의 그냥 내용적인 것에 불과한 거예요. 내용적인 것.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진짜 중요한 본질이란 것은 그렇게 일반 사례들로서 기록된, 그러니까 셀 수 없는 그 수많은 상황들을 다 다룰 수 없는 턱없이 부족한 글자로 채워진 수많은 계명 목록이 아니라 모든 민족과 종교를 넘어서서 인간에게 존재하는 양심이라는 거예요. 양심. 사도 바울은 본성으로라고 표현하는데요. 이 본성으로라는 것은 1장에서 그 남녀의 그 생물학적인 어떤 그 성을 가리킬 때 바울이 사용했던 것인데 양심이라는 것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자연적인 것, 조금 더 현대적으로 제가 와닿게 표현하자면 일종의 생물학적인 것이라 사도 바울은 보는 거예요. 양심이라는 것이 인간이라면 다시 말해서 누구나 다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바울이 말하는 양심이란 뭐냐? 간단하게 말하자면 사람은 누구나 이것이 옳다, 저것이 그르다. 그 기준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 자체는 있다는 거야. 옳다, 그르다 그 자체가 내용은 몰라도 그리고 기준이 뭔지는 몰라도 누구나 그런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그 자체는 존재한다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기 스스로가 이것은 옳다, 이것은 그르다 라고 세운 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옳지 않은 것인데도 했고 옳은 것인데도 하지 않았다. 그것을 인식하는 것.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분명하게 스스로가 느끼는 것. 그것을 양심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14절에서 바울은 행할 때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이 행할 때라는 표현을 통해서 모든 인간은 마치 유대인이 율법을 하나님의 절대적인 것으로 받아서, 그러니까 기준이죠, 기준. 핑계댈 수 없는 기준. 그런 것을 붙들고 행동하는 것처럼 모든 인간은 비록 율법이라는 것이 없어도 바로 그러한 양심으로 인해서 스스로 선악 판단 가운데서 행동한다는 것을 날카롭게 지적하는 겁니다. 인간은 행동할 때 양심의 그 소리를 스스로 듣든 듣지 못하든 사실상 그런 판단 가운데서 행동한다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자기 스스로 규범을 세웁니다. 그 아디아포라라고 해서 뭔가 중립적인 것, 어떻게 보면 도덕 판단에서 벗어난 것,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런 선악 판단 중립은 일종의 이론적으로만 존재하는 것이고 실제 현실에는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워요. 그런 거는 가상의 세계에만 있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언가를 아무 생각 없이 한다 할지라도 왜 우리가 그걸 아무 생각 없이 하냐면은 그것이 악한 것이 아니다라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개인차는 있겠지만 인간에게는 그것이 자기가 가진 것이 사회에 공유되건 그렇지 않건 최소한 자기 자신만의 규범을 어느 순간부터 스스로 형성해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다시 말해서 바울의 이 주장에서 규범조차 세우지 않는 사람은 여기 포함되는 게 아니에요. 극히 일부 사례가 있겠죠. 갓 태어난 유아라든지
아니면 그런 판단을 내릴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사람이라든지 그런 상황은 지금 극히 일부 사례고 사도 바울은 보편적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일반적인 이야기. 그런 사람들은 규범조차 세울 수 없는 지극히 일부의 경우는 사도 바울의 논리 안에서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스스로 쌓을 수도 없는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에게 대해서 우리가 굳이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나 자신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는 겁니다. 어떤 법칙을, 어떤 중력과 같은 물리 법칙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내 자신에게 호소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모든 사람은, 각 사람은요, 항고와 불만을 감히 가질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아예 항고하거나 불만을 가질 상황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실 거라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고, 한편으로는 우리 모든 사람은 감히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우리가 옳게만 행동했다, 악한 짓은 저지르지 않았다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리에 따른 그 판단과 심판을 그런 식으로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의 관심사는 따라서 지금 특정한 어떤 종교의 규율이나 아니면 어떤 사회의 법률 혹은 더 나아가서 규범, 윤리, 관습 이런 것들을 지금 비교해서 어떤 게 더 우월하고 어떤 게 더 그렇지 못하고 이런 것들을 조차도 지금 관심사가 아닙니다. 유대인이 하나님의 주신 율법을 받았다라고 믿고 설사 그게 사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유대인이나 헬라인 모두에게 동일하게 양심을 주셨다는 거예요. 특별히 율법을 주셨다고 해서 그게 더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일 뿐이지. 다시 말해서 율법이 있으니까 더 큰 책임을 진다거나 율법이 없으니까 뭐 책임이 없다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율법이 있으니까 더 양심을 갈고 닦을 수 있다거나 아니면 율법이 없으니까 양심을 갈고 닦는데 부족한 뭐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게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있어서 율법이 있고 없고는 전혀 중요하지가 않아요. 어떤 민족의 어떤 종교에 있는 어떤 규범의 하나하나 그런 세세적인 내용, 심지어 어떤 기준까지도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모든 것은 단지 이미 인간에게 존재하고 있는 바로 그러한 양심을 작용하게 돕는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이고, 심지어 하나님이 직접 수여했다고 하는 율법이나 아니면은 굳이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누리는 게 아닌 다른 모든 것이나 할지라도 차이가 없고, 그런 모든 인간 사회에 존재하는 것들은 부차적이고 완벽한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양심이야말로 우리 모두가, 각 사람은 자기 양심에 따라서 책임져야 할 뭔가를 다 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양심에게 감히 나는 빚진 게 없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 양심의 논리를 통해서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는 사람, 다시 말해서 핑계 댈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라고 이렇게 논리를 이끌어 가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믿음은 이런 것과 같습니다.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분이 나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잘못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물었을 때 누구도 나 잘못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 전지하신 하나님은 독재적으로 판단을 내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감히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자기 마음대로 임의적으로 독재자처럼 누구도 이해도 못할 그런 논리로 인간을 심판하고 공정하지 못하다라고 비난을 하지만, 사실상 판단을 내리는 것은 감출 수 없는 내 자신의 양심의 목소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일깨우시는 그런 심판을 하시는 겁니다. 따라서 바로 그런 이유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핑계댈 수 없고 핑계댈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핑계대지 않고 그러므로 정직하게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고 고집이 아니라 회개함으로써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체험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계를 살아가며 남을 판단하고 사회를 판단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판단하면서 정작 나 자신에 대해서는 마치 그런 판단에 해당하지 않는 것처럼 교만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공정할 것이라는 믿음과 동시에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 없는 자임을 인정하고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